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제 예보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비가 좀 온다 그러더니 아침부터 화창해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멋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상쾌하고 맑은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죠? 잘 사셨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좀 많이 보이시고 사셨습니까? 품격이 막 나타났습니까? 우리 노채봉 집사님,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많이 나타났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많이 나타난 그런 삶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고 있는 삶에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만사에 불평이 없습니까? 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불만족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도가 불만이나 불평을 품는다는 것은 정말 불경스러운 일이고 신앙 없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상황에서 일이 잘 풀리든지 또는 잘 풀리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지난번에 보았던 예스맨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나 건전하고 올바른 불만족은 그러한 기쁨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역사의 진전과 개인 신앙의 발전, 성장, 진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하고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일 너무나 부조리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부조리한 상황을 보고서도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을 품고서 불만이 그 속에 전혀 없다면은 어떻게 그러한 부조리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온전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지만 이렇게 꿈꾸고 살아갔지만 내 현실 속에 내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 만약에 그것에 불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만족이 아니라 체념일 것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주님 앞에 예배하리라. 주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리라고 작정했는데 내 삶의 형편이 그러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불만족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불만족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쓴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책인데 Holy Discontent라는 이런 책인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정말 우리에게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인데 그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만일 모세가 자신의 이 동포가 학대받고 있는 장면을 보고서도 아무런 불만 없이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당신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이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지배자였기 때문에 당연한 장면으로 그저 그렇게 넘겨가 버렸다면은 과연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은총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는 구원해 주시는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과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으로부터 그러한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1950년대, 60년대는 흑인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백인 전용 입구 또는 백인 전용 칸, 백인만 입장 가능, 이런 사인을 보고 그러한 것을 보고 아무런 불만 없이 그냥 걸으려니 또는 그냥 팔자려니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갔다면은 오늘날 과연 오바마 대통령 같은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미국 사회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불만족이 있을 때 그들은 자극을 받았고 심각한 부담감을 안게 되었고, 그러한 부담감으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함으로 능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는 진보를 가져오고 진전을 가게 되고 우리 개인에게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과 또 교회가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발벗고 뛰어나서게 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불에 열정으로 불타서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한, 그렇게 발벗게 뛰게 하지 못한 저 자신에게 참 불만족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능했으면,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변하지가 않을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 자신의 무능함과 또 이런 것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은혜와 평강교회는 새벽 기도에 그렇게 또 많은 성도님들이 안 나오실까? 이렇게 참석이 적을까? 보통 교회에 보면 연세 드신 분이 다 지극히 항상 자리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중직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걸까? 왜 또 더 나아갔으면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 걸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목사에게 먼저 물어보고 한번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것일까? 저는 평신도로 이 집사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의 말이라면 정말 거의 다 순종했었는데, 목사님 말이라면 저하고 나이 차도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은 다 순종했었는데 왜 이렇게? 그리고 또 성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성도들과 정말 친해져서 정말 주님은 우리 친구 같은 주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저 자신이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할까? 더 나아가서 저에게는 왜 모세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지.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도 그렇게 잘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말도 잘 더듬고 못할까? 더 깊은 설교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겠는데 또 그렇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감이 제 가슴 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을부터 시작을 해서 저 자신에 대한 끝없는 불만족이 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나 그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불만족이 원망이나 또는 누구에 대한 질책이나 또는 정죄로 나아가면은 안 됩니다. 정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전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교회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 탁 떨어져 있으면 누가 감히 이 쓰레기를 이 본당에다가 버렸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사람이 보고 부담감을 줘서 내가 그냥 나의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휴지를 줍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러한 부담감을 통해서 오히려 더 건전하고 생산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방향성을 만들고 또 섬김의 자세를 더욱더 다듬어가고 설교를 더욱더 충실히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더 많은 더 큰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또 취해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70년이라는 세월이 그 바벨론에서 지난 후에 이제 1차적으로 고레스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1차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대로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직위에 있었고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면은 이 일반 권력 서열로 보면은 거의 10위권 안에 탑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한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있다가 1차 해방을 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 소식을 이제 바벨론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자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의 형제에게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보고를 들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과연 70년 동안 비워져 있었고 그랬으니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성경에 의하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가슴이 답답하고 피어오르는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는 불만족과 더 나아가서 불편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슴 속에 피어나오는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부담감이 들었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오늘 2장에 온 것입니다. 2장에 와서 시작을 해보니 평상시대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에게 술을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포도주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왕이 그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본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리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는 미소가 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왕을 만난다는 그런 즐거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느헤미야가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원래 규칙대로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적결 처분이 되어서 아무리 고위 관직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큰 화를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 부담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하나님께 상달된 것은 왕에게 직접 표현된 것입니다. 왕은 질책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무슨 일 때문에 너 얼굴이 그러느냐, 왜 그리 수색이 있느냐, 수심이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느헤미야는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 고향에 있는 고향 땅에 조상들의 땅에 있는 그 땅이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어찌 제 얼굴이 이렇게 편하게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했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왕에게
직접적으로 그동안 기도해 왔던 가슴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품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듣고 좋게 여겼고 같이 있었던 왕후가 그것을 더욱 좋게 여겨서 그 일을 허락했고, 더 나아가서 계속된 대화 속에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이 군대도 이끌고 가고 동시에 또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재료까지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서 파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결국 수많은 산발락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52일 만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벽 공사를 완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만일 느헤미야가 그 1차 귀환했던 사람들로부터 미리 소식을 전해 들었던 동족으로부터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동족의 아픔과 성벽의 무너짐을 듣고도 내가 편안히 아주 내가 고위 관직에 있고 좋은 위치에 있으니 아무런 내가 아니니 다행이다가 아니고, 그런 무너짐을 듣고도 아무런 분노라든지 부담감을, 거룩한 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면은 과연 성벽 공사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순조롭게 그리고 짧은 시일 내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편한 상황들을 보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저 그러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게 만들고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막 부담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가서 청소를 하라, 너가 가서 도우라, 너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너가 가서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너가 가서 그 성벽을 지으라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아가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아가지만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될 일은 먼저 말씀드렸던 모세의 경우에서도 보면 모세가 그러한 동족이 학대를 받는 장면을 보고서 그 마음속에 불만이 일었기 때문에 그가 손을 들어서 주먹을 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동족 간에 또 싸움 분쟁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말려러 들어갔을 때에 이제 자신의 이전 하루 전날의 살해 사건을 폭로하게 되었고, 폭로가 되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부조리한 장면을 보고 부담감이 있었고 불만족이 있어서 그에 대한 반응을 했지만 이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주먹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는 젊은 혈기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었고 이 능력, 왕자라는 그런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정말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거룩한 불만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그러한 이 불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 것은 무려 40년이 더 지나가야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아무런 이제 힘이 없고 다 잊어먹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집트에서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그거 다 잊어먹었을 것입니다. 40년 광야에서 목동 일만 했으니 무엇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기억 잘 안 됩니다. 저도 공부를 옛날에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10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보내었습니다. 무엇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이 검술 하나 제대로 기억나겠습니까? 그리고 80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육체적으로도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는 순종하기가 힘들었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좌에 있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스승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노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엄청나게 큰 양떼와 소떼와 엄청나게 큰 부자이다. 그런데 이 가난한 노인은 유일하게 혼자 살고 있고 독거 노인이고 거기다가 양도 딱 한 마리 있다. 그런데 그 양을 자식처럼 다른 사람이 없으니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온 것입니다. 손님이 와서 손님을 접대를 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자신의 양 중에서 그 수많은 양 중에 하나를 대접을 하면 될 텐데 굳이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그 노인을 빼앗아 와서 그 노인의 양으로 이 손님을 접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물론 5배나 갚아줘야 하고 결국 그가 죽어야 할지다. 그렇게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단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그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 장군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였던 이 바세바를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 왕으로서 얼마나 수많은 그때만 해도 그의 마지막 이 왕비였기 때문에 수많은 왕비와 후궁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아서 했던 것을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다윗은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데 죄를 당했을 때 의로운 분노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의분이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가 없을 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죄가 이 대들보와 같은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고 있는 것이나 꼭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달라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분을 함부로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도전들과 반대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지속적인 방해와 장애와 그리고 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도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유대인들을 압박하는 그런 장면도 보셨습니다. 수없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그들 속에서 불만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다면 첫 번째는 천사 동원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군대를 가지고 저 잘못되고 정말 칼 쓰는 자 다 이제 썰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 큰 기적을 베푸시는데 비밀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직접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런 기적 행함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불만감이나 정말 거룩한 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그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그대로 지셨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실패하고 십자가는 저주였고 사망이었고 끝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단의 큰 권세가 무너져버리는 그 날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에서 해방이 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선포가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혈기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면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성벽을 그리고 또 52일이라는 짧은 시일 동안에 그 놀라운 엄청난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었지만 느헤미야 자신도 그러한 불만감을 보았을 때에 그는 그대로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왕에게 군사를 좀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그 거룩한 이 부담이 내가 가서 성벽을 건축해야 할 것이다. 그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갔더니 그걸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이루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진전이 되고 온전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세상으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미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교회 법과 이제 정면으로 막 상반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위배된 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요즘에 이제 남녀가 화장실과 샤워실과 기숙사를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로 해야 된다.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시는군요. 예,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지사의 서명까지 이미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것 아니면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큰 문제겠습니까? 남자대로 여자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동성애가 양산되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문란한데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 엄청난 이 부작용이 이를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내 하나가 뭐 어쩐다고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세상이 움직이겠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위 위에 계란치기란 말로 정말 내가 하나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직하지 않다. 이건 바르지 않다. 이건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문제를 자체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라는 거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한 곳부터 그곳부터 조금씩 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참 우리 교회에 부흥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은다면은 우리 모두는 불만족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불만족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고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자그마한 일부터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가을에 적어도 세 사람에게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라고
한번 해달라고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 같이 신앙 생활하십시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같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을 같이 손잡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싶지만, 내 하나가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한마디 던지는 것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부흥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꿈을 키워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그 이집트 사람 한 명 주먹으로 때릴 때에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다면, 그 일도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과연 이스라엘이 그때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만족이 거룩한 부담이 되고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시작하면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는 참 불만족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볼 때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이 나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함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자리 잡게 하시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고 작은 것으로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니 못할 일 전혀 없음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